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누가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영화 밀정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영화에 보면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다가 변절자로 돌아선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또 다른 독립운동가 안호균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를 죽이기 전에 안호균은 염석진에게 왜 동지를 팔았냐고 묻습니다. 독립운동까지 했던 사람이 왜 민족을 배신했냐라는 뜻이겠죠. 그때 염석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 이렇게 호소하죠. 조국이 독립될 줄 몰랐다라는 것이 변절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삶이 얼마나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1차 독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나라는 패망하고 머나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잡혀와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원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대 최강 대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이 그들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져서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회복과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벨론 땅에서의 삶은 반드시 끝이 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이 약속이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려면 약속하신 분에 대한 신뢰가 먼저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이 변함없는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절망이 우리의 삶의 끝이 될 수 없고 이 절망조차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감히 바닷물의 양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늘의 넓이와 땅의 티끌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헤아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무에서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죠. 그렇기에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이나 조언도 없이 홀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대 최강 대국에서 노예로 포로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그 제국의 위세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오늘의 말씀은 작은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이 제국이 너무나도 튼튼하고 크고 위대해서 그 어떤 세력과 그 누구도 우리를 이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너무나도 작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 하루를 전혀 다른 눈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삶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분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을 여전히 지키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국들은, 또 그 제국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우리가 빠져 있는 어려움들이 그분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제국과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초라하고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면 그 인간이 만든 우상이야말로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것들이겠습니까? 그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보시면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든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긴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 그것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벨론이 숭배하던 태양신과 같은 천체들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달아두신 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태양신을 섬겨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고 태양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념 속에 살아가던 바벨론의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그 태양이 하나님이 하늘에 박아두신 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그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가 태양을 섬기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뭐 달 앞에 물 떠놓고 비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마치 태양처럼 내 인생을 비춰줄 것 같은, 그렇게 여기고 있는 나만의 우상이 있죠.
마치 내 인생을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나만의 갈망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호소하고 계신 것이죠.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대체 누구랑 나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들이 갈망하고 추구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나와 대체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그런 작고 초라한 것들인데 왜 그것들과 나를 비교하냐고 하나님은 호소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에 비해 그것들은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의 욕심은 너무나도 작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고액 연봉에 안정적인 생활을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요 소원이라면, 겨우 그 정도 수준에 만족한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대한 모욕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꼭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부이건 직장인이건 사업가이건 그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삶의 현장에서 한 영혼을 살리고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귀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의미와 기쁨과 영광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영원의 부르심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26절 보실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분의 창조 안에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작품들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절대적 통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비상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30절 보실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때로는 지쳐 쓰러질 때도 있죠. 그러나 31절 보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언제 힘이 빠지죠? 언제 절망이 찾아옵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가 아니더라고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의지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을 때 오히려 낙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만을 갈망할 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또다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언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너무나도 큰 우울감과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명 앞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 추구하는 똑같은 것들을,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 크고 전능하시며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 앞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지쳐 쓰러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의 연약함이나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음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시며 반드시 기어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